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기다리시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어제 계속 이어서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잔치를 주인이 벌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 속에서 예수님은 초대자들을 향하여서 초대한 그들에게 결코 보상을 기대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시면서 정녕 초대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면서 결국은 자선을 베풀고 그리고 선을 베풀 때에는 그 대가를 기대하지 말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보상을 기대하지 말라. 특별히 오늘 주제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는 자선은 투자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통하여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저녁이나 점심, 특히 저녁 때에는 만찬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식사에 또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늦은 시간에, 긴 시간 동안에 식사를 같이 하는 그러한 관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관례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초청하지 마라. 즉 부유한 사람들을 초청하지 말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초대하라 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컨대 오늘날 많은 상류층의 사람들, 종종 그들이 벌이는 파티, 그런 것들을 매스컴을 통하여서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해외에 가서 원정 파티도 하고, 뿐만 아니라 큰 별장을 빌려서 아주 유흥이나 향응을 거기에서 큰 파티로서 벌이는 그런 장면들이 종종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즉 그들 모임은 상류층 모임이요, 돈 많고 그리고 명성이 있는 그런 자들을 대부분이 초대하여서 그러한 파티를 여는 것을 봅니다. 그러한 사교 모임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어쩌면은 배타심으로 일어나는 모든 행위들, 즉 이런 모든 일들은 복음 정신에 굉장히 위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 파티는 복음적인 해석에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러한 파티다. 예수님 오늘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정령 파티를 열려면 그런 파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잔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등의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에게들은 그들에게 베풀려고 하지도 않고 초청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끼리끼리란 말이 돌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유유상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가 반드시 선을 베푼 것에 대해서 그것은 투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후일에 그것을 반대급부로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계속 빈곤의 악순환을 가져오고 빈익빈 부익부라는 그러한 일들로 자꾸 더 확장되어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여러분 빈곤한 자들을 위해서 온 사실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분명히 성경에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인은 누구를 초대하는 장소인가? 그것은 바로 의인을 초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교회는 죄인을 초대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은 특별한 그러한 의인처럼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한 것은 지극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의인이 필요 없는 장소입니다.
우리 모든 이 모임은 죄인이 모인 장소입니다. 교회는 의인의 회합이 아니라 죄인의 회합인 것입니다. 부족한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오히려 의인인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교회의 모습,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죄인이기에 오히려 그들 속에 더 낮은 곳으로 세상 가운데에 섬김의 그 자리에 우리의 위치가 서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하여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부한 사람을 청하지 마라. 부한 사람을 청하지 마라. 누구를 청이라는 것입니까? 가난한 사람을 청이라는 것입니다. 자선의 대상,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일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에게 자선을 베풀어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당장에 이익이 안 되면, 큰 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결코 희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성집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찾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베푸는 이 선은 결코 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투자인 것은, 이후에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은 결코 자선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가난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도움을 받았지만 나중에 도움을 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선을 베푼다는 것은 전혀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베푼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주님 나라에서 크게 들림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보상을 다 받아버리면 주님 나라에서 보상받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보상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을 초대하여서 자선을 베풀고 선을 베푸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 없는 자들,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 그들을 초대해서 한다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힘 있는 자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벌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권력 있는 자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벌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다 반대급부를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상을 기대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선의 대상은 부한 이웃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자들이 보상할 수 없는 자들을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선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자들에게는 또한 사실은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보상을 해줄 수 없는 그러한 자들에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것이 진정한 자선이라면 우리가 이 자선의 기준을 오늘날 다시금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 자리를 돌아보십시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필요가 없고 병든 자에게 의인이 필요하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정녕 우리가 도와야 될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병든 자 아니겠습니까? 바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 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도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었던 겁니다. 또한 주님도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베풀었고 그들을 향하여서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죄인을 위하여서 오셨지 결코 그분은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나아가는 자들, 그러면은 전혀 자선의 대가가 없는가? 전혀 그러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는가?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갚을 길이 없는데 우리가 도와준 자선을 베푼 그 사람이 갚을 길이 없는데 어떻게 자선을 베푼 사람이 복이 됩니까? 보상을 바라고 도움을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게 복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참 행복할 때가 있는 것이 언제입니까? 남을 도와줄 수 있을 때 때로는 그것을 하여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너무 감사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이구나. 그럴 때 너무너무 행복하지요. 뿐만 아니라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일차적인 복입니다. 자선행위는 바로 이러한 스스로에게
베풀 수 있는 환경, 베풀 수 있는 그러한 감사,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누릴 수 있는, 이것이 첫 번째 복이요. 또 뿐만 아닙니다. 보상해 줄 수 없는 자에게 선을 베푼다고 해가지고 결코 손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계속 이어지기를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그걸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이익이 어두워서 하늘나라의 축복을 버린다는 것, 그것만큼 세상에서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자선을 베풀면 그것은 곧 하늘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큰 보상을 받게 된다면 우리 얼마든지 이 땅에서 보상을 받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서 만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자선은 최고의 축복을 보장받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주님 나라에서.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세상의 것으로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선을 베푼 것은 결코 투자나 투기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이 부활하는 주님의 재림 때가 되면 우리가 베푼 모든 자선에 대해서 최고의 선물로 보답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그렇게 소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에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선을 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을 베푼 것, 거기에서 이 땅에 일어날 반대로 돌아올 보상으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내가 투자한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늘 투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대가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선은 투자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가를 지불해 주실 것입니다. 의인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반드시 받게 해 주시겠다. 영원한 보상으로 우리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으로 그 누군가에게 그리고 쓰러져 가는 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선을 베푼 것을 잊어버리십시오. 또한 헌신하고 봉사한 것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래야지 하늘나라에서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적용해 나가며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원근 각처에서 처소에서 깨우며 영상으로 말씀을 지켜보며 함께한 이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영상을 지켜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자선은 결코 투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선을 베풀지 아니하며 그저 베풀므로 행복해하게 하시고 그저 베풀므로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베풀매의 그 결과를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 땅의 것으로 섭섭해하거나 이 땅의 것으로 그것으로 기대하는 어리석음을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선 베푼 것, 지금까지 베풀었던 것 다 잊어버리고 행여나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헌신하고 교회에 몸된 교회에 봉사한 것들 다 잊어버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알아주지만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행여나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기억된 것은 하늘에서 갚아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